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itva so sato assa sati 271페이지 세 가지 삼매에 대한 설명할 차례죠. 세 가지 삼매에 대한 해설 10번 세 가지 첫 번째 방금 막 얻은 것이 저열한 삼매이고 깊이 닦지 않은 것으로 중간적인 삼매이고 잘 닦아서 자제에 이른 것으로서 수승한 삼매가 있다. 이와 같이 하열적 삼매, 중간적 삼매, 수승적 삼매의 3계류가 있다. 처음 삼매, 사마디에 들면 그게 저열한 거예요. 낮은 거. 그죠? 많이 삼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열한 거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면 중간적인 거. 보다 아주 높은 단계 올라가면 수승한 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삼매가 어떻게 분위기나? 그렇죠? 이제 지금 앞에 공부를 하는데 삼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좀 이해가 돼야지 뭐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기능들이라고 하는 신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는 몸과 마음뿐이 없어요. 그죠? 몸과 마음이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몸. 그 다음에 마음 플러스 마음의 기능들 다 합해서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청정도론 공부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파트예요. 그죠? 쉬운 거 아니에요. 스님,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머리에 지진이 나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아주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교 심리학. 네. 심리학이에요. 불교 기준으로 보는 심리학. 요새 말로 하면.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그걸 알아야지 내 마음에서 번잡한 것들이 왜 생기는지,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 생긴 것을 어떻게 하면 가라앉히고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교학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제어가 되는지,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저절로 될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 그걸 체험을 통해서 극복해야지만 되니까. 그럼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좋은 건 뭐예요? 앞에 사람들이 해놓은 걸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점이, 인간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죠? 앞에 세대들이 쌓아놓은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 다 할래요. 그러면 하시면 돼.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앞에 분들이 앞에 공부를 하고 앞에 세대들이 했던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내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쓰는 말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의 기능들, 그 다음에 몸. 이걸 왜 해요? 이게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파라마타 성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스님하고 앞에서 공부했을 때 아비담마타 상가, 그렇죠? 아비담마 길라잡에 보면 그 첫 장에 나온 게 뭐예요? 마음과 마음 부스와 몸과 열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타이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행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마음과 심소 관찰, 그 다음에 몸 관찰. 이거요. 다른 거 아니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것을 원리적으로 배우는 게 교학이에요. 원리. 불교에서 배우는. 그래서 그걸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 듣는 게 경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그걸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구조가 불편한 단어들은 싹 빼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설명하는 게 논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마디를 알고 싶어요. 그럼 사마디가 어떤 형태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속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매 파트가 끝날 때까지 이 삼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도대체 삼매가 뭔지를 알아야죠. 보세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삼매가 없어요. 보통 일상 삶에서는 삼매가 안 생겨요. 자, 삼매가 어떻게 생기냐 봐봐요. 자, 일단 요 구조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요걸 마음을 두 팀으로 나눠요. 마음과 마음의 기능들, 심수라고 하는, 심리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눠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 마음은 아는 성질, 딱 하나. 그 다음에 아는 성질 외에 마음의 다른 기능들은 다 여기 심수에 있어요. 우리가 수행할 때 관찰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이거예요. 심수. 그렇죠? 느낌, 생각, 그렇죠? 성내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수행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관찰하잖아요. 그게 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있냐면 이 심소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 수행자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스님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제가 꼭 알아야 되나요? 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면 되냐면 덩어리로 알면 돼요. 덩어리. 처음부터 막 쪼개서 알면 굉장히 어려운데 덩어리로. 심소는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도 있어요. 심소를 나누면, 크게 성질로 나누면 괴로움을 생기게 하고 증장시키는 것을 불교에서 불선이라고 해요. 선이 아닌 상태. 선이 아닌 상태. 그 다음에 선.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제어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것. 그걸 선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불교 경전책 읽으면 엄청 선, 불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하고 불종하는 거. 불선법,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거,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소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소하면, 이 세 가지 덩어리가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야.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상태의 마음의 기능들, 그 다음에,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그룹이 심소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기능들의 심소가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관식 쪼개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를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기. 무기가 말이 어려우면 무색.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색깔이 없다. 아직 안 정해졌다.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색이 정해지지 않은 거. 자, 그런데 이
무기의 심소들은 항상 마음이 생겨나면 같이 생기는 기능들이 있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여기 불선도 마찬가지예요. 불선이 나타나면 꼭 나타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기능들. 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선이 나타나면 꼭 심소가 그 심소가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선에서도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러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 막 밑에 벌써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단어 막 찾고 그거 막 기억 안 나고 막 뜻은 뭐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막 머리에서 지진이 나. 네. 너무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뭔가 나한테 있는 건 뭔가 마음이 없는데 불교에서 그 마음을 두 팀으로 나눴다. 어떻게 나눴냐면 마음이라는 성질, 아는 성질 외에 마음의 다른 성질들은 모두 그걸 기능들, 심소라고 그런다. 근데 그 심소를 색깔로 구분하면 빨간 팀, 파란 팀, 색깔이 없는 하얀 팀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그 각 팀은 두 팀으로 나눴다. 항상 그 성질이 일어나면 같이 나타나는 성질이 있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마음이 일어나면 항상 이 심소는 항상 생겨나는 심소가 있고 필요할 때만. 그죠? 네. 불선도 역시 마찬가지. 불선이 나타나면 항상 나타나는 심소가 있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선이 나타나면 항상 나타나는 심소가 있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심소가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에 들었다는 건 뭐냐면 선, 사마디에 들었다 그러면 불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선이 아닌 상태. 불선이 아닌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불선의 심소들이 안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불선의 심소들이 안 나타나. 사마디 상태에 들었을 때. 네. 그러면 경우가 수가 하나, 두 가지. 두 가지예요. 그리고 불선이 아닌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불선이 아닌 상태. 그래서 이쪽, 이쪽.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마디는 보통 사마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 선,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에는 해당이 안 돼요. 뭐에만 해당이 되냐면 여기 무기의 심소들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용 다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았잖아요. 이거 꺼내보세요. 자,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뒷장 보면 52가지 마음의 도수, 그래서 심소되어 있죠. 그렇죠? 드이반자 제타시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 왼쪽 편에 보면 그렇죠? 항상 7가지, 가끔 6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 불선법으로 떠나서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건 뭐냐면 선의 요소 5가지가 뭐예요? 심사, 희락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쵸? 윗닦아, 윗자라, 삐띠, 숙하, 그쵸? 액가 같다, 그쵸? 이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8번. 거기 그 숫자로 보면, 가끔에 보면, 일으키는 생각해서 윗닦아 있죠? 그 다음에 9번. 지속적인 고찰, 윗자라. 그죠? 있죠? 그 다음에, 삐띠. 12번. 희열이라고 하는 삐띠. 그죠? 그 다음에 숙하. 숙하는 어디 있어요? 2번. 느낌. 웨다나가 거기에 숙하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웨다나에 포함돼요. 2번.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뭐예요? 네? 액가 같다. 네. 액가 같다는 어디 있어요? 네. 액가 같다. 5번.
다섯 가지 다 거기 있죠. 자, 다섯 가지, 두 가지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2번 외다나 요 느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그렇죠?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액과 같다 외다나. 그 다음에 8번 9번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이따가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다음에 삐띠 요게 희열 그 다음에 느낀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다섯 가지 여기 있죠. 이게 삼매에 들었을 때 이 다섯 가지죠. 그렇죠? 삼매 정형 핵심 키워드 정형구가 다섯 가지가 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따까, 일자라, 삐띠, 수카, 액과 같다. 다 여기에 있죠.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의 요소라고 우리는 선인데요. 사마지는. 그런데 그 선이라는 말이 불선을 뺀 이 전체에 들어있을 때는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선이라는 것과 불선이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도 여기 있어요. 이따까, 위자라, 삐띠, 수카, 액과 같다. 그래서 선의 정형구가 여기 다섯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도록 잘 갖춰지도록.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불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1차. 선정의 초선에 들려면 이 불선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벗어나야 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벗어난 뒤에 이 마음들을 증상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얘에서 또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벗어나고 이 마음들을 증장시키면서 이 안에서 거칠은 것들을 하나씩 가라앉으면 선의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마음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이 마음이 나한테 이익이 없어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면 움켜쥐고 있죠. 그렇죠? 내가 소유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보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나한테 있는데 핸드폰 갖고 있는데 어때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버전이 나오면 어때요? 바꾸고 싶은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걸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욕이 생기죠. 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생겨나면 이쪽 때문에 이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선에 들려면 내 불선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 이익이 별로 없어 라는 마음에 많이 생겨나야지만 얘를 이게 좋은 게 아니면 이제 내려놔야지. 난 옛날에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들고 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불편한 거구나,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냄새도 안 좋구나, 그죠? 수리하면 두통이 생기는 거구나, 그죠? 괴로움을 진정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만 놓게 되죠. 근데 그게 알이 안 생겼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스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최고인데, 그래서 되게 좋은 건데, 그죠? 그러고 있으면 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굉장히 장애도 많고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나를 불편하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네. 그러면 어때요? 포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알기가 어려워. 보통 쌤이한테.
그래서 뭐 해요? 그런 건 다음 버전이고, 먼저 얘하고 인연을 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이러는 환경을 안 만드는 거야. 이게 뭐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불선의 신소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의 수행 대상이에요. 왜 사마타의 대상이 따로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다 무슨 대상이에요? 네. 분리해서 이 불선이라는 우리 세상에서 뭐야? 좋은 대상, 행복을 주는 대상, 그렇죠? 기쁨을 주는 대상,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갖고 싶죠, 그렇죠?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도 옆에서 누가 그거 좋은 거야, 막 옆에 사람이 막 갖고 싶다고 말때요 자기는 모르게 나도 하나. 그래서 옆집에서 그게 좋대는데 그러니까 어때? 나도 하나. 그래서 자기는 모르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쪽의 마음의 기능들이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괴로움을 준다, 환경을 안 좋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보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예요? 제일 쉬운 거, 그냥 대상을 바꿔주는 거. 그렇죠? 눈이 좋아하고 귀가 좋아하고 코가 좋아하고 혀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수행 대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니미타. 니미타는 일상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눈 뜨고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수행하면 좋은데 여러분 수행 대상은 다 뭐예요?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행하면 일상에서 안 하던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계의 대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 안쪽에 호흡을 보는 것도 평상시에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거의 호흡을 관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거 할 때, 호흡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만 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좋거나 싫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덤덤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덤덤하게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대상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얼른 넘어가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매일 쓰는 거. 좋아요. 화나요. 짜증나요. 그렇죠? 일상, 마음 짜증 그러면서,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꼭 갖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내려놓고 수행 대상을 보면서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사마디에 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마디가 생긴 수행자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마디가 생기면 이런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수카, 에까가타가 선정의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선정의 요소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초선이라고 하고, 이 2가지가 없어지면 사선, 이선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삐띠가 사라지면 삼선, 그죠? 그 다음에 행복한 느낌도 사라지면, 행복한 느낌이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중립으로, 우백가 상태로 마음이 전환되고, 집중의 마음이 생겨서 사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5선으로 바꾸면 하나씩 떨어집니다. 초선에서 2개가 한꺼번에 사라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러면 5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정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어. 그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생기느냐, 일상생활에서 생기느냐, 다른 거죠. 그죠? 생각은 일상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뭐 해야지. 근데 수행도 수행해야지 하면 생각 일으키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마디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불성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수행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수행 대상을 안 보고 사마디가 생긴다.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수행 대상을 만드는 것도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낮은 상태, 저열한 상태. 그걸 여러 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익히면 중간 정도 되는 상태. 높은 상태가 되면 어때요? 초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 어떤 거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능숙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능숙하고 들어가서 머무는 게 능숙하고 나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고 능숙하고 나와서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갖춰야 됩니다. 뒤에 다 나와요. 오늘 처음 이상한 얘기 들었다. 그게 무슨 얘기지? 그죠? 네. 뒤에 다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정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설명도 되지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10분간 있을 거냐, 30분 있을 것이냐, 1시간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고 들어가서 머물고 그 시간 내가 정한 만큼 있다가 나오는지 아니면 미리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숙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능숙하고 나온 뒤에 반주. 이걸 열심히 익혀둔 사람은 수행에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사마타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쓸 수 있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어떤 과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중요한 일 할 때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다. 그걸 끝마친 뒤에는 뒤에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루를 돌아와서 반주하고 그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실수한 것 같아. 이런 건 잘한 것 같아. 잘한 거는 증장시키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말을 이렇게 안 하고 다른 표현을 해줬으면 그 사람이 더 잘 알아듣지 않았을까. 그렇죠. 계속 수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고도화한다고 할 수 있죠. 이건 꼭 수행에서 써먹지 않고 세상에서 써먹지. 이걸 계속 쓰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신을 계속 관찰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왜 잘 못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왜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미 있으면 더 훨씬 그것을 능숙하게 내가 쉽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 쭉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이 끝났어요. 11번 볼까요? 세 가지 두 번째, 근접 삼매와 함께 초선의 삼매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등을 가진 것. 그렇죠. 초선은 5개의 선정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전에 다 설명한 거예요. 5수로 분류한 방법에는 두 번째 선의 삼매가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것. 그렇죠? 초선을 두 팀으로 나눴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글로 읽으면 내가 뭘 읽었는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설명 듣고 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에 대해서는 유형을 보고 지속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오직 일으킨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면서 초선에 뛰어넘는다. 그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선매를 얻는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도 여러분이 선정에 계속 들어서 보면 어떤 마음의 기능들이 굉장히 거칠게 인지가 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을 못 주는구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어때요? 그 좋은 것이었지만 그 좋은 것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이렇게 설한 것이다. 사중선에서 두 번째 선 등의 마음의 하나됨과 오중선에서 세 번째 선 등의 마음의 하나됨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삼매이다. 이와 같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등을 가진 것으로 세 가지다. 자, 일으킨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지속적 고찰이 있느냐 없느냐. 선정의 요소에 대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쪽의 심소들은 어떤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여기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여기 심소들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네, 그렇죠?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네. 그런데 느낌은 내가 필요하다고 내려놓고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느낌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같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느낌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감각이 절단돼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인지할 거예요, 그렇죠? 아는 성질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자극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고통, 통증 이런 걸 못 느끼면 어때요? 여기에 막 누가 건드려도 감지를 못하죠. 그것과 관련 밀접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느낌이에요, 그렇죠? 느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요새로 이 느낌을 세분화하면 어때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 조직, 그렇죠? 느낌을 느끼는, 좋은 느낌을 느끼는 마인드들이 다 다르죠. 요새는 과학자들이 발달이 돼서 의사들이 통증과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사지예요, 마사지. 그렇죠?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문지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느끼냐면 신경 절단 물질이 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을 안 느끼고 좋은 느낌으로 그래서 마사지하면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 분명히 통증은 통증인데 그래서 신기하죠. 우리 몸이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거를 묶어서 외단화 느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는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부처님이 요새 태어났으면 이 외단화를 다르게 또 설명해 주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분들은 그 정도뿐이 설명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그 당시에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 그래서 느낌은 어때요? 좋던 싫던 계속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우리가 사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가 아픈데 아픈지도 몰라요, 그렇죠? 행복한데 행복한지도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느낌을 의지해서 순수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느낌 또는 싫은 느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행하면서 느낌의 스님 관찰하고 있었는데 느낌을 잘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느낌. 여러분 느낌을 관찰하고 느낌을 설명하려면 머리에 처음에는 지침이 나요. 네. 그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 느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가 관찰해보면 그래서 그걸 내가 왜 느낌을 관찰했는지 잘 설명을 못하지? 그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도 약한 거예요. 원리. 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왜 그게 필요하냐면 내가 경험을 한 것을 교류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교류해야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그거요. 참 좋아요. 이렇게뿐이 얘기하면 전달하는 게 세밀해지지 않죠.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다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지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데 설명을 못하면 어때요?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표현을 못해요. 수행해보면 처음에는 말을 못해요. 수행했는데 경험한 걸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버벅대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설명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자기가 내적인 어떤 정보들을 경험한 것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표현해본 적이 없어. 다 뭐만 해요? 개념적인 거. 아주 큰 덩어리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는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 거야. 어떻게 배워요? 선배들이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수행자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을 저렇게 하네. 그죠?
다양한 것들을 들으면서, 아,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불교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수행자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아,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언어를, 교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안에서 소통하며 살죠.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느낌이라는 단어를 몰라. 이러고 혼자 이러면 상대가 느낌이라는 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쓰는 언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2번입니다. 12번이죠? 12번은 희열이 있는 삼매와 희열이 없는 삼매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삼매와 행복이 없는 삼매. 그 다음에 평온이 있는 삼매와 평온이 없는 삼매. 희열이 있는 삼매. 이띠. 그쵸? 이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띠가 언제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이띠가 어디까지 있어요? 3선. 네? 3선까지. 그렇죠? 네. 이띠가 3선까지. 그러면 행복은 4선까지. 3선까지 있는 거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할 때는 3선까지 있어요. 그렇죠? 4선에서는 우백가로 바뀌니까. 그렇죠?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심사, 시, 라, 정. 위따까, 위짜라, 삐띠, 수카, 액가 같다. 한자로 심사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선정 요소들이에요. 그죠? 야, 이렇게 묶이면, 한팀 그러면 초선, 1선정, 그죠? 2선정, 3선, 4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초선, 2선, 3선, 4선. 삐띠, 기쁨이 어디까지 있어요? 끝까지. 그렇죠? 2선까지 있고, 2선 위에 3선, 4선에는 없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나눴어요? 행복.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3선까지 행복이 있고, 4선에는 없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백가. 4선만 우백가. 그죠? 여기는 아니죠. 삐띠나 행복이 있으니까 우백가가 될 수 없죠. 그죠? 네, 여기 4선. 그럼 이거를 5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 5선.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기쁨이 어디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5선에서는 초선, 2선, 3선까지. 그죠? 행복은 어디까지 있어요? 4선까지. 5선에서는. 그 다음에 우백가는 어디 있어요? 5선에. 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써놓으니까 처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요. 그죠? 자, 그래서 12번 그 설명이에요. 13번 제한된 삼매, 고귀한 삼매, 그죠? 그 다음에 무량한 삼매, 이렇게 나눴어요. 뭘로 나눈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론. 제한된 삼매는 뭐예요? 초선 들기 전, 그죠? 초선 같은 마음이거나 초선 들기 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초선부터 무색계까지 선정해 들면, 네, 고귀한 삼매라고 해요. 불교에서 그래. 선정이 고귀한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출세란, 도를 얻어서 생기는 삼매. 그죠? 무량한 삼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12번, 13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보고 뜻을 음미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선 지금 뭘 하냐면,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아, 기쁨은 어디 선에 들고 안 드는지. 행복은 몇 선까지 되고 안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그 다음에 출세란 이걸로 나눠본 거예요. 자, 네 가지 산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14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가지 산매에 대한 것. 자, 14번. 네 가지의 첫 번째. 도닦음도 어렵고 초월지도 더딘 산매가 있고, 도닦음은 어려우나 초월지는 빠른 산매가 있고, 도닦음은 쉬우나 초월지가 더딘 산매가 있고, 도닦음은 쉽고 초월지도 빠른 산매가 있다. 네 가지요. 자,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려면 15번을 봐야 돼요. 15번 먼저 읽고, 자, 처음 선을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선의 근접 산매가 일어날 때까지를 계속되는 산매의 수행을 도닦음. 이걸 도닦음이라 해요. 빨렬은 빠띠 빠따. 빠띠 사마타 수행에서 산매를 얻는 과정 속에 전반부 앞에, 그죠? 사마디에 들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빠띠 빠따, 도닦음이라고 여기서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근접 산매에서 비롯해서 근본 산매가 일어날 때까지 전개되는 지혜를, 네, 근접 산매부터 시작하여 본 산매까지 계속되는 통찰지를 초월지라 한다. 그죠? 아빈냐. 이런 도닦음이 어떤 자에게는 어렵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 왜? 빠띠빠따 하고 아빈냐. 그죠?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사마타 수행을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접 산매가 일어났어. 요 과정을 뭐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네, 그게, 네, 여기서는 우리말로 도닦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장을 얻기 위해서, 네, 아빈냐. 뭐로 번역했어요? 네, 초월지. 네. 도닦음, 빠띠, 빠따. 그렇죠?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첫 번째 수행하는 수행자가 막 입문자, 수행을 시작했어. 입문자가 막 수행해서 막 수행이 뭔지 하여튼 배워. 그렇죠? 막 배워서 막 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 근접, 가까이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산매 아주 가까이 도달했거나, 막 도달했거나. 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매 상태에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수행, 우리 일상에서 쓰는 수행, 도를 닦는다. 그죠? 그래서 산매 막 들거나 산매 들었다 나왔다 하면 근접 산매. 여기까지를 도닦음. 그 다음에 결과물이 생겼어. 산매에 들었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초월지를 얻었다. 자, 이 초월지라는 단어를 나눠보면, 아빈냐냐. 아비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여기요? 순수하다 또는 뛰어넘다. 뭘 뛰어넘어요?
아니에요. 이건 양야가 없이 그냥 아비용. 네. 뛰어나다. 뛰어넘다. 뭘 뛰어넘어요? 아니라니까. 현재 상태를 뛰어넘어. 내가 현재 어떤 정보가 있어. 근데 그 정보를 뛰어넘었어.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마음으로 진화됐어. 그게 아빈야냐. 야냐는 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꾸면. 근데 어떤 암을 바꾸냐면 내가 수행할 때 초짜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런데 수행을 했어. 그래서 어떤 알미 생겼어. 어떤 알미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요? 네? 어떤 알미 생겼어요? 사마디를 알게 됐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안 생겼어. 여기는 그냥 뭐 어디 간다 그러니까 쫓아왔어. 어디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만 갔어.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했어.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알미 생겼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생겼어. 그래서 높은 알미 생긴 거죠. 그렇죠? 사마디를 모르는 사람은 사마디 암만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 이게 안 생겼어. 경험이 없어. 그렇죠?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도달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알미 생기죠. 기존의 정보하고 전혀 다른 정보,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빈야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초월한, 뭘 초월했냐? 기존에 없었던 마음에 어떤 고급 정보가 생겼어. 여기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마디. 그래서 여기서 아빈야는 사마디에 대한 알미, 높은 알미 생긴 거야. 신통지랑. 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신통은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여기서 수행해서 더 높은 단계 가고, 높은 단계 가서, 거기서 엄청 다른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생긴 높은 암. 그것도 아빈야, 그렇죠? 내한테는 신통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신통이 없잖아. 그래서 신통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고급 정보가 없어. 아빈야냐가 아니죠. 근데 생긴 거는 어때요? 아빈야냐, 그것도. 그러니까 아빈야냐의 뜻이 뭐냐면, 현재 정보보다 훨씬 다른 전혀 없었던 정보를 알게 해서 생긴 새로운 정보. 그렇죠?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가 만약에 해외여행 갔어. 한국에 있을 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경험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처음 나갔는데 어딘가를 가서 경험해. 그러면 알미 플러스 되죠. 기존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생기잖아요. 아빈야나. 여행 아빈야나. 그렇죠? 여행에 생긴 아빈야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생겼어. 야냐인데 높은 거죠. 그렇죠? 높다는 말이 없었던 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던 정보 이해보다 훨씬 높아졌다. 아빈야에 대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초월지라는 말이 넘어섰다. 알을 초월했어. 기존의 알을 초월했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 모르던 정보가 여기 도착하니까 뭔가 생겼어. 네. 근데 그거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시켜야 돼요. 아, 그래. 지금 기존에 아는 정보보다 훨씬 더 수순한 높은 알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초월지 맨날 배우면 초월지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네, 머리에 지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 와서 엄청 중요한 거를 얻어가지고 아빈야냐에 대한 개념이 이해된 거예요. 아빈야냐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도 설명이 없어. 아빈야냐라는 번역어는 있지만 아빈야냐가 뭐냐 물으면 아빈야냐가 아빈야냐지 끝이야. 그렇죠? 근데 아빈야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내가 기존에 없었던 정보가 생겼어. 높은 고급 정보가. 그걸 아빈야냐. 여기서는 아빈야냐는 이거예요. 그렇죠? 초월지를 선정을 안 들었던 분이 선정에 들었으니까 엄청 고급 정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신통의 지혜가 없던 분이 신통이 생기면 엄청난 고급 정보가 생기죠. 그것도 아빈야냐. 그렇죠? 여러분이 도에 들기 전에 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가 도에 들면 엄청난 높은
아빈냐가 생긴 거죠. 그렇죠? 엄청 중요한 기준에 대한 이해가 생 아빈냐. 여러분, 빨리 이렇게 해서 있다가 아빈냐 때문에 머리에 지진 나요. 아빈냐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엄청 궁금한데, 그래서 번역이 초월지잖아요. 초월지가 아니라 초월지야, 그죠? 뛰어넘었다. 높다, 그렇죠? 높은 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요.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거나, 도닦음이라고 하거나, 빠띠빠따라고 하거나. 그래서 길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가 부산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부산으로 가고 있는 길. 그죠? 부산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빠띠빠따예요. 가고 있는 그 길 이름이 막가야. 도. 그쵸? 도와 빠띠빠따가 같은 이름을 쓰면서 헷갈리는 이유가 그래요. 그 길을 실천해서 가고 있는 것을 빠띠빠따래요. 그 다음에 가고 있는 그 길 자체를 막가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실행하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마음이 활동하고 있는 것, 그걸 빠띠빠따래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 이게 빠띠빠따, 막가에 들어서, 그렇죠? 그 팔정도를 실천하는. 근데 팔정도에 들어서 빠띠빠따를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어때요? 팔정도의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팔정도를 닦는 빠띠빠따를 안 하고 사정도 이런 거, 그렇죠? 다른 이름의 길을 가고 있어. 팔정도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팔정도에 의해서 빠띠빠따를 안 하고 다른 것에서 빠띠빠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팔정도의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아무 길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불교에 대한 이 배경 지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수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어디를 목적지로 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될수록 방법이 구체화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구체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적이 뿌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분 따라서 오늘은 이 산이다. 올라갔느냐? 내가 올라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다음엔 저 산이다. 그렇죠? 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계속 산만 계속 오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에 못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정해야 돼요. 나의 목적이면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스스로한테 내가 왜 수행하지? 무슨 목적으로 하지? 뭘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웰빙. 아니 나는 고요함. 아니 나는 지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사람마다 그 목적이 다 달라요. 실제로 물어보면 같을 것 같은데 같은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내가 1차 목적지가 다 달라. 최종 목적지는 열반이겠지만 그 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디서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뭘 몰라서 어려운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요한 테마 도닦음과 그 결과. 그죠? 빠띠빠따 아빈냐. 이 아빈냐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 그죠? 초월지라는 언어를 쓰지만, 목적이 그 전체에서 달라지죠, 그죠? 네. 각 테마에서 목적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아빈냐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스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스님한테 그 스님한테 이렇게 들었어. 이게 정답이야. 또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돼. 네? 네. 아빈냐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야. 아빈냐는 뭐라고요? 지혜인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보를 불교에서 아빈야라고 표현하면 거의 비슷해진다. 자, 여러분 오늘 아빈야가 생긴 거야. 그렇죠? 이걸 구분하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아빈야. 전에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아니었거든. 이게 뭔 뜻인지 이해 못했어.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눈이 생겼잖아요. 작은 아빈야가 생긴 거죠. 그렇죠? 구분하는 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빈야와 빠띠빠따. 결과물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마타에서 선정을 딱 걷다. 만약에 이 수행자가 초선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다. 그러면 빠띠빠따는 초선을 위한 도닦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아빈야를 얻었다. 그럼 뭐예요? 초선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선 수행자다. 내가 두 번째 선정에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빠띠빠따, 도닦음을 한다. 그러면 이선에 들었다. 아빈야. 뭐예요? 이선정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된 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안 된 분은 열심히 들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이제 그거예요. 그렇죠? 통찰기를 근접 삼매부터 시작해서 본삼매까지 계속되는 통찰기를 초월질한다. 그렇죠? 삼매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도닦음이 어떤 자에게는 어렵다. 장애 등 반대되는 법이 일어나는 것을 잡돌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와요. 반복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나오죠. 도닦음이 어떤 자에게는 어렵다. 그렇죠? 네, 수행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장애들 때문에. 장애는 다른 말로 뭐예요? 지원입니다. 네, 여기 이쪽에.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수행을 이해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쉽게 만들어줘요. 자, 마음이 수행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닦음. 그죠? 마음이 수행 대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빠띠빠따 도닦음이에요. 다른 아니죠, 그렇죠? 네. 마음이 수행 대상을 보고 있어. 그러면 빠띠빠따가 생겨나요, 그렇죠? 그럼 그 빠띠빠따는 여기에 심소들이 작동하죠, 아까. 네. 이렇게 생각. 밑닦아, 밑자라, 그다음에 띠띠, 그다음에 네. 수카. 그 다음에 핵과 같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강화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그렇죠? 여기 지금 잘 안 된다. 그런 말은 뭐냐면 얘가 힘이 더 세다. 그렇죠? 불선의 힘센 삼형제. 네. 탐, 진, 치. 그렇죠? 탐진치 삼형제가 힘이 훨씬 얘네들보다 세다. 그렇죠? 네. 대부분 탐이 세죠?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탐이 더 세고, 수행 들어가면, 그렇죠? 네. 수행 못하게, 안진이 막 급해,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1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하는 건 뭐예요? 수행을 시작하면 바로 재워줘요, 그렇죠? 네. 갑자기 수행을 한다고 해. 한숨이나 자. 그래서 이러면서 세워버려요. 네, 탐진치들이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들을 수행을 5만 가지를 다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탐진치. 이게 힘이 센 사람들은 수행이 어렵다. 네.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불선법이 힘이 세거나,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무기에 수행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약하거나, 그죠? 그럼 반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쪽은 힘을 세게 만들고, 이쪽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자신라를 시키면서. 네. 여러분,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일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줄기하는 거를 내려놓고 안 하는 걸 하면 돼요. 그렇죠? 수행은 잘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일상은 하고 싶잖아. 그걸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일상을 스님 때려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네, 일단 포기가 안 돼요. 어렵잖아.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 스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5만 가지 일에 다 관심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유 고리들이 있어요. 탐진치에 의해 만들어진 고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못하니까 어때요? 제일 약한 고리에서부터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예요? 제일 나한테 관심이 적지만, 나 저거 관심 있는데, 저걸 내려놔야 돼? 그것도 어렵죠, 그쵸? 네. 그럼 제일 약한 것에서부터, 약한 고리에서부터 끊어야 돼요. 그래 저항이 적어요. 그럼 그걸 끊는 방법을 거기서 터득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끊어지는구나. 그러면, 그게 뿌옇잖아요, 그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하면 돼요. 아주 중요하고, 좀 중요하고, 그냥 그런. 이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그걸 형성하지 못하면 다 소중해요. 그죠? 이건 이것 때문에 정말 저건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죠? 아무것도 못 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끊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직 수행이 잘 안 되면 약한 고리에서부터 끊어야 돼. 센 애가 싸우지 마시고, 이기지도 못하면서 맨날 큰형한테 가서 덤벼요. 그렇죠? 네. 맨날 지면서 큰형한테 가서 덤비지 말고 매일 막내하고, 네.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셔야 돼. 그러면 행위로 내가 안 해도 될 거. 생존을 위해서는 직장 다녀야 돼. 현재는. 그렇죠? 그럼 내가 직장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내 취미 활동 중에 어떤 취미 활동은 내가 고민되는 게 있고, 그렇죠? 쉽게 포기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스님 제가 수행자 됐으니까 모든 걸 끊겠습니다. 딱 하니까 3일 있으면 원위치. 그렇죠?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수행자가 됐으니까 직장도 때려쳐. 그랬다가 어때요? 몇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 프로그램을 갖고 상태에서 내가 검소하게 소박하게 살면서 생존 버전으로, 수행자의 생존 버전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 따져봐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때려쳐? 바로 이걸로만 고민하죠. 때려쳐? 바로 뒤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때려쳐? 바로. 그래서 때려친다고 고민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한 10년 뒤에는 내가 그냥 수행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나? 그렇죠? 근데 그럼 20년 이 연습을 한 거하고 안 한 건 차이는 그냥 때려쳐 하고 그러죠. 거사님들이 가끔 물어요. 스님, 출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승낙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제일 가족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척을 지게 되죠. 척을 짓고 살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그렇죠? 네, 자기가 수행자인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한국은 어때요?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테러하다에 가보니까 안 그래요. 이쪽에 포기하지 않고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가족으로부터. 여기 스님들이 남편이
아이들이 출가잖아요. 그러면 막 바리바리 싸워요. 어제 잘했다고. 그 다음에 머리 깎잖아요. 스님 되잖아요. 그럼 바로 상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가족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술가는 네가 왜 해? 그렇죠? 이런 거. 자신이 술자인데도 이러자. 그렇죠? 야, 너 왜 그러냐? 이러잖아요. 이런 견해가 다른 거죠. 삶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과정으로 좀 경제적인 것,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아, 이 정도는까지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추가해도 될까? 그죠? 스님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보통은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막 대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그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데, 불교는 뭐예요? 원인 결과를 푸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내가 경제적으로 해결됐나? 시간으로 해결되나?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공덕을 지라고 하냐면, 이게 호구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평생 시달려요. 스님들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척을 못 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에 딱 걸려 있어. 그렇죠? 부처님께서 야, 제가자들하고 척 지고 살지 말고 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제가자들한테 법을 고시하고 제가자들은 스님들한테 4가지 필수품을 고시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수행하고 글자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죠? 근데 어때? 스님들도 혹시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혼자 수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스님도 많잖아. 스님 볼 때마다 부러워. 와, 무슨 복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수행만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해결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스님 그걸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어서 출가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스님은 그게 이가 많이 빠져 있어. 그래 볼게요. 아, 이런 거 호구 문제야. 그죠? 어디 가서 자는 문제야. 그죠? 네. 스승 문제 막 이게 막 엉켜 있어요. 그럼 출가했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토대가 뭐냐면 4가지 필수품이죠. 그죠? 복지국가, 의식주 해결해 주는 것이 모든 나라를 골머리 하는 거예요. 의식주, 그죠?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이게 복지국가잖아. 부처님 벌써 그거 딱 해놓으셨어. 언제 해놓으셨어요? 붓다가 되기잖아요. 사아승지가 10만 성주예고 동안 엄청난 모시와 엄청난 정진과 엄청 많은 것들을 해드렸잖아요. 스승으로 해야 될 의무를 그때 해놓으신 거야. 사아승지가 10만 성주예고 왜 필요하냐면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스승이 됐을 때 제자들한테 해줘야 돼. 그렇죠? 수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승으로서의 쌓을 공덕을 축적하시는 거예요. 붓다가 되기 전에 벌써 기본 공부는 다 끝나 계신 거예요. 무슨 보살을 해내라냐, 보디사타에 해내라냐, 스승으로서 책임과 제자들을 보살펴야 그 공덕을 그래서 엄청 많은 보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누가 써요? 스님들이. 조금씩. 그죠? 네. 그래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 공덕이 없더라도 부처님 공덕으로 곡진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좋든 않든 하여튼 굶어 죽지 않는 둘만큼.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님도 처음엔 몰랐어. 틀린 사람도 없고, 스님 글자도 아니었으니까. 그죠? 네, 출가하고 나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을 보는 눈이 조금 생겼어. 야, 왜 저러지? 그죠? 처음에는 스님 코가 석자니까 옆에 볼 틈도 없었어. 그죠? 스님 코 석자 늘어나는 걸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피노키오 코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걸 줄이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한번 수행을 잘한다 해도 어떤 문제는 수행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거는 뭐냐면 그 기존에 쌓았던 자신의 업의 공덕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의식주 공덕을 해소하는 습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 처음에 누구한테 나하고 아무 상관인데 왜 공덕지라고 그러고 막 무시하라고 그러고 막 말도 못 알아듣는 걸 말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한참 지나니까 나처럼 고생 안 하려면 알려줘야 되는구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구나. 네.
그게 딱 스님 수행센터에서 알려줬어요. 야, 수행자들이 엄청 오는데 수행만 열심히 하지 공덕은 거의 안 써요. 공덕을 쌓는 방법을 몰라. 수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눈이.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요? 이 얘기만 하지. 공덕을 쌓을 수 많은 공덕이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다 구경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사진 막 찍고, 사진만 열심히 찍어. 남들 공덕 쌓는 것만 열심히 찍어. 그 다음에 자기도 그거 특별하니까 한 번은 해. 이벤트로. 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스님들, 상가 스님들 탁발하는 거, 탁발할 때 공덕 쌓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테라와다가 아닌 나라에서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테라와다에서도 탁발이 안 되는 데는 안 해요. 네. 그런데 그냥 그걸 넘어가는 거죠. 아, 좋은 기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큰 걸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공덕은 매일 쌓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밥을 한 번에 다 먹고 100년치 먹고 끝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조금씩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의 공덕에 테러하다는 스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뭘 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맨날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줬다고 그걸 스님이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야, 그렇죠? 딱 적당한 양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축적하는 거를. 그럼 어때요? 매일 조금씩, 그죠? 그러면 탁발 나가보면 매일같이 조금씩 보유하시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냥 밥을 못했어. 그럼 어때요? 커피 믹스 하나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 처음에는 뭐 저런 걸 보셔야지. 그래서 스님이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해하니까, 아, 테라와다의 전통에 저런 게 사람들이 할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거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구장창. 해결이 안 되는 거. 오늘 암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어때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건 봐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걸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그 공덕을 쌓는 업을 축적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공덕이 많으냐? 별로 안 많은 거예요. 한 번만 살았다, 우리가. 네. 불자라고 생각하면 없죠. 아주 많은 생동은 윤회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한 100년 산다는 몇 번이나 먹을까요? 1년 360일 곱하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동안 먹어야 돼. 내가 암만 공덕을 많이 쌓아도, 저번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상가에 공덕을 하면 엄청 많은 공덕이 생긴다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 먹지? 그리고 며칠 살지? 몇 년이지? 그러니까는,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먹는다고. 근데 한 생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생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공덕을 암만 많이 쌓아도 잘 안 채워지겠구나, 쉽게.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래, 수승한 공덕을 쌓는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기가 자신한테 공덕을 안 쌓는 사람들은 저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있으면 적기 때문에 해결은 되지만 없는 고통은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결핍에 의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건강이 결핍돼 있어. 태어나면 어떤 문제로 태어난대. 그럼 어때요? 그 생내 그렇죠?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평생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래나 저래나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어때요? 조금씩 아픈 거는 존재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로 태어나 있으면 항상 이 4대의 물질은 계속 치고받으면서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죠? 근데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 봐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남들은 그냥 되는 건데 그러는데 안 돼. 네. 그 다음에 지적인 의식이 낮으면은요,
수행하기가 어려워. 수행의 지적인 지혜가 없습니다. 그죠? 자체가 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적인 그 수행과 관련된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분한테 그래 칭찬하고 만나고 자주 접하고 자주 듣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이거 잘 됐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들었어. 보살들이 제가 저자들이 귀는 알아가냐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스님보다 더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좋은 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들으시잖아요. 귀는 알아가는데 네. 그런데 수행이 잘 안 돼. 그죠? 엄청 들었기 때문에 고급 버전은 다 들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큰 스님들. 근데 스님들 큰 스님 찾아다니며 들을 틈이 없어. 그죠? 그렇죠? 여러분 듣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행한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로 살려면 이 네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잘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식주, 의류, 의약. 그죠? 건강의 수행이에요. 아프면 계속해서 수행의 힘이 연결된다. 수행은 지속력이거든요. 어떤 아비냐가 생기려면 빠띠빠따가 지속돼야지가 생겨요. 근데 하다가 끊고 하다가 끊으면 얘가 안 생겨요. 어떤 일정한 양의 그 속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반복이 가긴 가지만 반복 제자리 걸음 비슷한 반복이 막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공덕이 그거예요. 한 번에 쭉 가는 공덕이 안 갖춰졌어. 그죠? 수행사를 스님을 계속 보면 이상하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수행 안 와. 힘들죠. 네. 바빠.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바빠. 네. 수행하다가 한참 하다가 쉬고 좀 달궈져서 수행 좀 들어갈 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수행하고 싶은데 수행을 못하는 환경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덕의 그 축적된 공덕의 힘이 약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딱 결론은 뭐예요? 내가 쌓은 업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갖춰졌구나.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진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속하는 혼이 내가 쉬지 않고 가는 이걸 습관 안 들인 분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매일같이 좋든 싫든 반복해서 그 시간을 내가 스스로 갖는 거. 수행의 시간, 하루에 1시간 안 되는 분은 하루에 1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는 습을 가져야 돼요. 1시간 채웠다 그러면 내가 그것보다 더 늘리면요. 수행자는 계속 수행 시간을 어떻게든 수행 시간을 늘려가는 게 수행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수행 시간에 의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습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인 눈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쉼없이 매일같이 조금씩 경을 읽는 습을 들여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에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10분, 20분을 매일 읽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1시간을 읽는 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동안 읽은 것이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통합해서 보는 눈이 생겨요. 근데 이 파트만 읽으신 분들은 그게 안 생겨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한쪽 분이 몰라. 아주 다양한 면이 있는데 하나만 딱 알고 있어. 암만 머리를 써도 변화가 잘 안 돼. 그런데 여러 컬러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겨요. 견해가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겨야지 구분하죠. 그렇죠? 딱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 안 돼요. 아무만 자기가 똑똑해도 이걸 하나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정진해 있는 거예요. 빠띠빠따. 그죠? 빠띠빠따. 빠띠빠따. 그죠? 팔정도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우냐. 도에 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갖춰야 되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없어서 생기는 결핍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겨요. 수행자한테. 그게 수행자들의 스트레스죠. 그죠? 아, 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안 되네. 그죠? 네. 근데 뭐가 안 갖춰졌는지 모르겠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내가 하고는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몰라. 가르쳐줘서 하긴 하는데 내 안에 뭐가 갖춰지고 뭐가 안 갖춰졌는지 몰라.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관찰해야지만 그게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내가 수행자야. 잠만 앉아있어도 잘. 당연한 거예요. 그러냐면 저 뒤에 아주 안쪽에 스며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래 내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랫동안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습을 가진 수행자들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빠띠빠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빠띠빠따를 해야지 아빈야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빈야의 빠띠빠따를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삼형제. 그렇죠? 불선법들. 탐진치라는 불선법, 아주 간단하게 하면 탐진치라는 불선법들이 수행하는 마음들을 방해하죠. 그렇죠? 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장애 요소들. 오장애.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 꼭 수행만 하려면 이상하게 잠이 자고 싶어. 그죠? 네, 잠이 쏟아져.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수행할 때 마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어리잖아요. 애들은 뭐 해요? 네, 먹고 자고가 일이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수행하면 계속 실패하고 앉았다가 또 졸고, 앉았다가 또 졸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자는 거 하루 이틀 해야 아기가요? 아니죠. 한참 하죠. 네. 그럼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구나. 그럼 수행을 계속 하는 사람은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게 극복되기 시작해요. 아기가 잘하는 거야. 어떻게 잘해요? 그걸 무수히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 때, 수행만 하면 좋아. 안 하고 말지. 이러면 아가는 안 잘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아이가 잘하려면 먹고 자고 해야 돼, 계속. 그죠? 그래서 덩치가 커져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이 반복, 실패의 반복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들은 대부분 뭐만 좋아해요? 좋은 거만. 좋은 게 뭔지 모르는데 좋은 거만. 그렇죠? 싫은 거는 보고도 쉽지가 않아. 그렇죠? 네. 보는 게 어려워. 근데 처음엔 어때요? 중립적인 대상을 보는 거. 표상, 이미지, 몸. 그렇죠? 스트레스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수히 반복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팔다리에 힘을 키워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쓰게 되면 얘네들하고 조금 이제 한번 해볼까? 그죠? 니네들 또 왔어? 한번 해볼까? 그래서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야. 혼침이 오는데, 좋으면 안 되는데, 그죠? 마음이, 수행자, 수행 힘이 좀 생기면 어때요? 막 졸음이 와, 그러면 졸면 안 되는데, 그죠? 졸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눈을 뜰라야 돼요. 그런데 어때? 그래도 눈은 가라앉고 가잖아요. 그걸 또 극복해야 돼요. 그 과정을. 그래서,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말해요. 자. 왜? 해태와 혼침이 훨씬 세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은 약하고, 깨어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고 싶어 하면 바로 자잖아요. 그죠? 졸려 하면 바로 자잖아요. 그 습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수행을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수행에 잠이 올 때 어때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옛날 수행자들 어때요? 송곳으로 자기 다리를 찔렀던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행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종이 오니까. 네, 그렇다고 돼요? 극복이 잘 안 되죠. 그죠? 좀 있으면 또 졸려. 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잘 먹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깨어있다는 거는
수행 대상을 봐야지만 깨요. 조리는 깨야지 한다고 안 돼요. 그렇죠? 수행 대상을 놓치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수행 대상을 떠올려야 돼. 깨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 대상이 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행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럼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전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어나서 서 있어야 돼요. 서서 수행해도 돼요. 한국에서 서서 수행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어때요? 낯설어, 그렇죠? 어떻게 서 있지요, 그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수행해 보면 서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소울찮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기장이 이렇게 긴 게 있어요. 왜 기냐? 서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워서도 수행하십시오 하는데 누워서 수행이 잘 안 돼요. 다 자요. 그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행 힘이 좋아지면 누워서도 의식이 다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가장 편안한 상태잖아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뭐예요? 대부분 잘 누워있을 때. 근데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 누워서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수행 대상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자요. 근데 그냥 편안하네 이러면 어때요? 좀 있으면 자요. 수행 대상을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막 추가 달려서 막 금방 깔아앉잖아요. 그렇죠? 바로 자요. 스님, 제가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수행시켜요. 그럼 바로 자요. 뭔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앉아있다가 재밌거든요. 네. 안 자는 사람들도 다 앉아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들은 어떻게 얼마나 잘 자겠어요. 그렇죠? 불면증 환자 만약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신발 한쪽만 시키고 한쪽은 맨발로 해서 1시간 동안 걸으라고 시켜봐요. 쩔뚝쩔뚝.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온몸에 힘 잔뜩 들어가고, 그렇죠?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발바닥이 자극이 쫙쫙 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누워라. 그 다음에 발바닥 봐라. 그리고 좀 있으면 코 오면서 할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만약에 나 잠을 주변에 못 자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맨발로 1시간만 걷고 오라고. 그 다음에 누워서 대자로 편하게 누워있으라고. 좀 있으면 코를 그냥 부릉부릉 하면서 잘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의식이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새로운 알을 생기게 하는 것은 얘네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얘하고만 놀았는데 얘가 없어지는 경험을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순간에 조용해져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전에는 전혀 못 경험했던 상태, 고요함이 생겨요. 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알이 생겼어요. 아빈냐. 그렇죠? 이제 아빈냐, 이제 빠띠빠따 아빈냐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생기는 거예요. 아, 장애가 어디 있어요? 불성법, 탐진치와 관련된 심소들에 의해서 장애가 생기는 거구나. 수행의 장애. 그렇죠? 일로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자 보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을 아는 건데 뭘 아냐면 대상을 알아요. 대상을 알면 마음이 혼자 일어나지 않고 심소와 함께 일어나요. 그 심소 중에 항상 일어나는 심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통 마음이라고 해요. 보통. 자신이 느낌, 어떤 인식, 그렇죠? 어떤 의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 불교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는 성질과 마음의 기능들은 좀 다르다. 근데 이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선택에, 이건 뭐냐면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대상을 딱 알잖아요.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나요.
마음이 대상을 알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발현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안 따져도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순간 대상을 경험한 마음이 업의 과보에 의해서 파란불이 들어오거나 빨간불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인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경험한 업에 의해서 파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파란불을 보거나 빨간불을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파란불 느낌 좋아, 빨간불 느낌 좋아, 그죠? 선택을 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의 일상에서 쓰는 좋다, 싫다는 반응이에요. 그게 이렇게 만들어요.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죠? 좋다, 싫다, 좋다, 싫다. 그걸 우리 보통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걸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 수행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꾸 수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하는 것을 자꾸 관찰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서툴지만 그게 계속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행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볼 때 좋아하네, 싫어하네, 좋아하네, 그럴 때 좋아하네, 싫어하네, 냄새 맡을 때 좋아하네, 싫어하네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 좋다, 맛 좋다, 이 음악 참 좋다, 끝나죠. 근데 수행자는 어때요? 좋다, 싫다,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인식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가 왜 좋아하지? 관심이 생기겠죠. 왜 싫어하지? 의문이 들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죠. 그걸 못 만들면 어려워요. 그러면 일상에서 수행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아빈냐.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니까 모르는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알미 생기잖아요. 아빈냐가 수행의 아빈냐도 있지만 내가 여러 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아빈냐가 는다는 것은 무지가 약화되는 거예요. 알미 없었던 것들이 알무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어두운 것들이 밝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